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너희를 물려하셨더니 그들이 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나라에 영광을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2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감사가 뭔지 너무나 쉽죠? 그죠? 나에게 은혜 받은 자,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가서 감사한다. 다른 데 가서 감사하면 에너지가 없는다.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께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오른쪽은 사마리아 땅이고 왼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과는 서로 원수지가 아니고 서로가 정통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냥 열등감을 갖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마을,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는 문둥병자가 10명이서 마을 여기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문둥병을 걸리구나.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다 죽게 되었고 삶에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어떻습니까? 이 병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겠죠.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그 소용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유대인. 제가 지난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로 소속 유럽 선교사를 훈련, 선교 지구에 갔다 왔어요. 예전에는요, 저희가 40대 때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막 혈기가 차가지고 누구는 신학교를 했니 안 했니, 어느 신학교 출신이니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막 이렇게 눈치도 보고 막 그러기도 했고요. 또 선교헌금을 누구는 할아버지 때부터 친정계 목사라서 누구는 선교헌금 많이 받고 누구는 좀 조금 받고 이런 거 갖고 막 의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기분 좋아하기도 하고 나빠하기도 하고 일본에 지진 났을 때는 이렇게 많이 교단에서 헌금했는데 왜 터키에 지진 났을 때는 왜 헌금을 주냐 아니면 그 반대 막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막 민감하고 막 혈기를 막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다 나이가 60 넘었거든요. 나이가 다 60 넘었어. 후임자들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래 놓으니까 게다가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암병 걸리신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죠. 누가 얼마나 선교비를 많이 받았고 누가 어떤 교단이고 이게 다 소용없는
해방되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거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거나 이들한테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름,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을 대고 예수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의사 선생님 하듯이,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온 마음과 어려운 뜻을 다해서 이 문득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동안 생각하면서 모든 자기가 근거하는 모든 이 원칙과 이 판단과 정죄의 기준들을 다 지워버리고 문득병자냐 아니냐, 낫느냐 낫지 못하느냐,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걸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진음으로 뭘 이렇게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사장한테 그리고 가서 너희가 다 나았음을 확인받라.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한테 가야 되냐면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을 앓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성 밖이나 마을 밖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친척들이나 아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고 그 밖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다 나았으면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서 이 사람 문득병으로 다 나았습니다라고 허락받아야 그때 비로소 사회생활이 시작되죠. 안 그러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한국에 살다가 독일 와서 애기 키우다 보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일을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치원 가보면 써있잖아요. 로이즈 알람. 알람인데 로이즈 알람이야. 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 누군가가 로이즈에 걸려가지고 지금 유치원에 출석하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거든요. 그래서 로이즈를 빛으로 다 해주고 약치라고 로이즈가 없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를 가져가야 돼요. 가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예, 이제 로이즈 다 없어졌습니다. 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때의 유치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문득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괜찮다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성 안에 들어가서 다 어울릴 수는 반드시 제사장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가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제 마음껏 자기가 삶을 살라라고 선포하신 거죠. 제사장한테 가라니까 이 사람들 다 제사장한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니까 문득병이 다 낫거든. 너무 놀란 거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한테 갈 수가 없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받아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문득병으로 해방되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딜 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뭐하러? 감사. 당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제사장한테 가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9명은 유대인들인데 다른 문득병자 9명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진짜 사회생활을 하려면 제사장한테 진단서를 받아야 되니까 진짜 제사장을 만나러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고 이 사마리아에는 갈 데가 없는 거야. 병이 났는데 그 진짜 병을 낫게 해주신 문둥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라.
제사장에게 내 병이 나았다고 확인을 받아도 그 확인 증서를 줄 리도 없지만 그거 갖고 내가 그 사람들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당신께, 나를 회복시켜 주신 당신께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확인해 줄 분은 당신 예수입니다. 예수가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그랬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해방되고 나서는 예수가 나의 제사장이 된 거죠. 누구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하는 직분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사 앞에서 다 회개하고 그런 일을 하고, 또 성도들이 제사 드리겠다고 제물 갖고 오면 그거 다 제물 태워가지고 주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또 얘기해주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에 돌아서는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질병의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회복된 거예요? 참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병이 났더니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들어온 생각이 뭐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사마리아인이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 거, 이거 누가 알려줬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10명한테 다 말씀하셔서 제사장한테 가라. 근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누구한테 온 거야? 예수님한테 온 거야.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믿고 그에게 나온 거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가 나와서 이제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뭐에 매여있다? 율법에 매여있다.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어디까지다?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된 것까지.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갔잖아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율법으로부터 그 모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19명의 문둥병자들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자격이 없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기적 같은 거예요. 둘 다 맞아. 제사장한테 돌아가긴 했지. 하지만 참 제사장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밖에는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한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왜 엉뚱한 데 가서? 왜 엉뚱한 데 가서?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19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도대체 무슨 믿음이 뭘 어떻게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10명 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되었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것도 구원인데 이게 육신의 구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19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 나의 구원자. 무슨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와 율법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다 보니까 나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막힌 길이에요. 난 예루살렘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병이 나고, 병이 나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병이 나쁜 거니 뭐가 보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내가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이 보이더라? 그리고는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예수님께 돌아오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 이 영혼의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죠. 네가 나를 믿어서 나를 제사로 인도해서 나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니 네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은혜를 우리가 병난 것을 은혜로 끝내잖아요. 입학시험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시험 붙으면 은혜로 끝. 어학시험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어학시험 붙으면 끝.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면 끝. 일자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면 그걸로 끝.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은혜의 종말. 그죠? 네. 은혜의 멸종이지. 은혜의 멸종. 근데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죠. 거기서 은혜가 끝나면 9명의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하려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막 기도 안 해도 붙어. 워낙에 신경이 출중해가지고 뭐 기도하고 막 애원하고 그러잖아도 그냥 다 돼.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라서 그냥 음악은 취미 정도로 해도 돼. 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 거지. 더 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인생이 60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데 전공이 무엇인데 어디까지 하게 됐는지 그게 아무 소용없거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깝게 나가게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얼마나 더 친밀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더 인정하고 얼마나 더 감사했는가, 그것만 남지 나머지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표를 합격, 졸업, 왜? 취직, 이런 거에 관심을 딱 고정시켜 놓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때에, 그리고 그걸 인정할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 이용해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소원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율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번영이신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학이나 졸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맞아요.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진짜 큰 문제고 큰 산이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걸리는 게 아니고, 입학과 졸업해서 취업을 취해서 딱 걸리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보면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주여, 저 사람은 성경들을 많이 만든다는 것밖에 안 됩니까? 주여, 저 사람은 한마디 했더니 몇백 명이 모이는데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다 해도 나는 왜 한 명도 안 보입니까? 아랍 선교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리 와서 남의 선교하시는 분들 정말로 왜 나는 열매가 없습니까? 이게 최대의 문제예요. 10년 됐는데 한 명을 전도 못했습니다. 이게 최대의 문제거든요. 근데 진짜 뭐 100명을 전도했기 때문에 뭐가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60대 들면 이제 누가 200명 목회를 한다. 누구는 뭐 지금 뭐 몇 땅의 헤딩, 아직도 몇 땅의 헤딩이다. 예, 그걸 우리가 MH 타협이라고 해요. 몇 땅에 헤딩한다. 아직도 MH야? 몇 땅에 헤딩.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가지고 그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량이 있다 말이었어. 이제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지. 아, 100명 아유 수고하셨네요. 나 아직도 그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게 다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딴 거 이거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지. 뭐 외운다고 구원받는 건 미신이지. 그게 아니고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시선이, 나의 관심과 나의 열정이 입학과 졸업과 소양적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큰 문제가 있거나 두렵거나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주님은 아, 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구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입학을 할 때까지, 아니면 실패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신다? 결국 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게 누구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걸 깨닫고 그걸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감사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감사. 보통 사람들은 기도해서 입학하면 감사합니다. 병이 아플 때 기도해서 나으면 감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도 않고 입학도 안 되고 졸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면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바이마르 성도님들은 그거를 넘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유학생활이 성공하고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할 것 같습니까? 유학생활의 실패와 성공은요, 짧은 내 인생 가운데 더 짧은 일이잖아요. 내 인생이 영원하다고 할 때에, 내 인생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것과 비교해보면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만하게 하는 거죠. 그 크고 한없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이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결정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아웅다고 할 게 아니에요. 누가 많이 버리니까 적게 버리니, 누구 몇 학기 만에 졸업했느니, 어학을 뭘 했느니 못했느니, 딴 거 갖고 할 게 아니에요. 뭐 교회를 뭐 몇 명을 했느니 안 했느니, 교회 몇 명 하려면 아파트 단지 새로 짓는 데 가면 교회 많이 할 수 있었나? 많이 할 수 있어. 그냥 서 있어도 교회가 크시잖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돈 이렇게 뿌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고 좋게 문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실패를 했건 내가 성공을 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참된 감사가 물어나오는 거예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유학생활의 실패를 통해서 내 꿈이 박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루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셨잖아요. 물론 워낙에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니 스스로 증명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니 복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거지 나사로 살고
솔로몬으로 살건 다윗으로 살건 아브라함 시적 믿음의 조상처럼 시적으로 살건 뭐 야곱처럼 살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재산을 얼마나 남겼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았다, 얼마나 근심 걱정 없이 살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열매거든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참 답답하고 바보스러워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한테 기도해주면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감사한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감사한금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암병 걸렸다가 낫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암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좋아요? 암병 안 걸리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암병 걸렸다 난 사람보다 암병 안 걸린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회장한테 물어봐야겠다. 회장님이 만약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셨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하실까요? 나 기쁘죠? 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가진 거 다, 부자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멀쩡하면 더 감사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가진 거 다 드리겠네요. 그죠? 거기 크게 득득하네. 따지면 그래요, 사실. 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막힘없고 체하지 아니하고 그런 척하지 아니하고 그죠? 모르는 거 없이 물어보고 도전에 들어가고 말이죠. 왜 나를 실패하지 않습니까? 다 웃어도 주고받고도 하고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거 입학 졸업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천국 못 가나? 할마 근데 입학 못하고 졸업 못하고 소문 못 가요? 아니 전혀 상관없다면서. 근데 그거 너무 흔들리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설 줄 알아요. 그걸 넘어서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크게 받아야 돼요. 입학과 졸업과 준비 더 크시잖아요. 건강하냐 못하냐가 준비 더 크시죠. 그 정도까지 은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요번에 우리 회사 모임 갔는데 스페인도 음식 똑같아요. 여기나 뭐 다를 게 없다. 많이 기대했었어요. 뭐 차이가 하나 있다면 새우다리 몇 개 더 먹은 거, 형 다리가 아닌 새우. 거기 왜 오징어가 다리가 4개야? 문어가 다리가 4개야. 문어는 다리 8개잖아. 다리가 4개야. 반 마리만 주는 거야. 그러면 또 주패는 짜요. 별로 기대할 건 없어.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그런 거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간증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역보고 해가지고 올해 그냥 존재했습니다. 오늘 뭐 하겠습니다. 막 거리 진행했습니다.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이야기야. 그럼 뭐 그냥 눈물 받아내고 한 사람들 한 선교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전혀받고 가고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뭐가 커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세상은 문어 한 마리도 안 줘요. 반 마리밖에 안 주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다 주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땠다, 스페인 날씨가 어떻다, 이게 뭐 하나님만 만나면 엄청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죄 짓고 사는 자들인데 의로운 일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 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죄밖에 짓지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뭐 할 때? 예수님 구원하시는 걸 말미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말도 못 붙인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님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키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마음대로 전화하고 기도하고 이메일하고 카톡하고 그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막 연애편지 막 주시고 막 성경 주시고 막 그런 거잖아요.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게 보통 문제입니까? 감사할 거에 얹혔어요. 우리가 그거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냥 종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도 쥐어짜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그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감사를 쥐어짜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감사해야 하면 되는데 그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그거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받은 척하면서 감사를 쥐어짜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그걸 잘 쥐어짜느냐가 목회의 성공이고 네? 다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수 인간들이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 뭔가를 짜내기 위해서 덤벼드는 거 여기에 다 모여가 되고 다 그거 하면 그거 잘하면 네, 좋은 교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소용없는 거죠. 거짓말에 속아서 항상 율법 안에 묶여있고 시대정신 가운데 빠져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서 인생 허비하는 우리를 갖다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갇혀있던 그분을 찢어버리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얼굴을 끌어버리시고 빼박시키시고 우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아니 옥에 갇혀있던 자가 풀려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이 왜 안 생깁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그것도 막 짜내야 돼. 죽을까봐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오히려 사망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왕의 권세를 누리라고 허락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넘겨줬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그 다시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셨죠.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 당연하게. 그걸 믿을 때, 그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내 인생의 모토가 되고 가치가 되었을 때에, 그게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왕노릇, 자유, 무슨 영생, 하나님과의 친구, 의로운 거, 거룩한 거 다 얘기해도 그냥 입학해. 졸업하고 나서 취직한다. 항상 뭐든 다른 것들이 계속 앞서가니까 그 감사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짐이 있지. 지금 마음에 어디에 뺏겨 있어요? 하나님께 뺏겨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뺏겨 있어요? 예전에 하우스밴드 매형에 가면요 프라우 페어링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네, 그분은 과거 동독시를 붙어있던 분이에요. 그분 방에 탁 들어가면 그분이랑 다 앉아있는데 비자회견을 가야 돼요. 과거 좌우에 캐빈이 시작했는데 일본 인형, 중국 인형, 일본 부채, 한국 인형 전리품처럼 쫙 진열되어 있는 거지. 네? 그분의 권세 앞에 일을 쉽게 하려고 그동안에 바쳤던 그 재물들이 있는 거야. 그분은 저기 딱 앉아가지고 빨간 머리 탁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세상에게는 감사하지 말라고 감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진짜 죽을 뻔에 걸렸다 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감사 안 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메시아한테 직접 치료를 받아도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제사장이 안 보여. 참 제사장이 누군지 안 보이는 거지. 참 제사장 예수가 병을 낫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한테 가라보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자 하잖아요. 그걸 누릴 때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걸 누리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걸 얻어가지고 참 얼마나 기뻐요. 오중 축복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12결식 첫 번째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뭘 합니까? 감사. 에녹이가 알잖아요. 왜? 어떻게 걔한테 감사를 해요? 네? 나도 뭐 깜짝 놀라서 그렇게 웃을 줄 몰랐어. 너무 상식 바뀐 거잖아. 내가 선물 받은 사람한테